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되라. 말씀의 세마포들로 정말 이렇게 단장한 자들이 되라. 그래야 세상을 이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바라셔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고, 27절을 통하여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자신들과 연결하여서 들어보게 되면은 너희가 영의 눈이 열린 자들,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진정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너희 자신들의 속과 겉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먼저 속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지면 속마음이 깨끗한 사람, 속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겉모습이 어떻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겉모습에서 깨끗함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나 27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곧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너희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다 했어요. 저 산에 가보면,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무덤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단장이 딱 되어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 죽은 시체를 그냥 얼마나 따뜻거려 놓고 이쁘게 합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여지지만 그 무덤 속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은 시체, 시체의 뼈, 온갖 곰팡이, 균, 벌레들, 온갖 이상한 잡다한 쓰레기들로 가득 차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더러운 냄새와 아주 벌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 회칠한 무덤과 같을 것이다 하시면서 온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연결해서 보게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약성경으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구약성경 11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4장 2절부터 6절까지. (24장 2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보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동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연결해서 위에 페이지를 찾으라세요. 위에 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 자, 그 연결해서 볼 말씀이 뭐냐면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또 합독합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냥 가마솥 이야기예요.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24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언급이 되어진 바벨론은 영어식 발음입니다. 바벨론 할 때 그 발음은 영어식으로 발음이고 원래 바벨론 당시의 발음은 밥과 밥, 우리 먹는 밥 있죠? 밥과 일리가 합쳐진 합성으로 밥일리가 됩니다. 밥일리. 밥일리. 그리고 이 밥일리의 뜻은 뭐냐? 신이 거쳐가는 곳. 신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냐 할 때에 오늘 예루살렘에 신이 거쳐 가실 것이다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반역하는 족속 곧 예루살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 거해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베풀어 전하게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마솥을 걸라고 하셨고 가마솥을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대 가운데에서 한 마디를 잡아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 모든 좋은 고깃덩이를 가마솥에 모아서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뼈가 무르도록 진국이 진하게 우러나도록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하면은 피를 흘린 성읍. 뭐를 흘린 성읍?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녹과 함께 삼겨진 고기나 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지 못해요. 그 녹슨 가마 안에서 삼겨진 고기와 뼈는 이건 괜찮네? 이건 괜찮겠네? 해서 골라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2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너희 반역하는 자들아,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자들아,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 있는 척한 자들아, 더러운 가마, 녹이 가득한 가마에 좋은 특상품의 고기와 뼈를 잘 무르게 삶았다라고 하자. 너희 같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연결해 들어보게 되면은 너희의 몸과 마음에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 양무리 안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척 한다면 내가 그 모습의 믿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끝날에는 녹슨 가마에 삼겨진 고깃덩이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녹슨 가마 안에서 익어버린 그 뼈와 그 진국물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을 수 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합독을 했지만 다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무를 많이 쌓아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아 잘 익히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은혜 안에서 정화가 되므로 곧 깨끗하게 되므로 성령의 불에 죄악들이 녹아내리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야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셔요. 성령님도 영광을 받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칭찬이 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기를 구하며 힘쓰는 자들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한 번 없이 한 녹이라고. 나 예전에 죄 회개했어.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하고 죄를 회개하지 말라 그랬나요? 응? 계속적으로 깨끗이 하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한 번 없이 한 녹이라고 해도 한 번 회개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가마솥에 녹이 자꾸 생겨나요. 깨끗이 씻고 놓고 나면 이튿날 또 녹이 쓸어 있어요. 그 안에. 응?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회개했다. 내일 또 되면은 뭔가 모르게 안에서 악이 꼬물꼬물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뜨겁게 은혜 안에서 없이 한 녹이, 없이 한 죄악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읍이 곧 예루살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것들에 속하여서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죄를 더해가고 있구나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5절에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사람이 꼭 숨이 끊어지고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거듭남으로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성경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자 성경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을 크고 넓게 알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 또한 끝날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믿어도 도대체 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은혜가 되지 않고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답답했던 곧 영이 깨어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깨달아지면서 그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알게 되고
기류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귀가 열렸을 때, 눈이 열렸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 성경만 혼자 많이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접목시켜가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체험자들로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그리하여서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했어야 된다. 자, 추수할 때 더워요, 추워요, 응? 늦가을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 땀을 뻘뻘 흘리는 농사꾼들이 그 별을 막 베잖아요.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근데 그때 얼음 냉수 하나 딱 갖다 주고 마시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은요,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비의 기쁜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세상 풍파에 지치고 지쳤던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너무, 왜냐하면 그 말썽을 부리고 속상하게 하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저 멀리 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막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막 달려 나오는 거야. 그거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는 내용의 말씀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한 집을 나갔던 탕자, 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연결을 해볼 말씀이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성경입니다. 11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9페이지 정도.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149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하나도다.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달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록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 모습이 지금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옛날에는 윤택하게 살았어. 집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고 옷도 좋은 옷도 입고 배불리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고 했는데, 훗날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고생, 시꺼먼 숯대기가 되고 말라가지고 완전히 뼈들에, 가죽이 뼈들에 붙어있대. 아이고 세상에 뭔 일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라가 따로 없죠. 자, 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의 탕자와 비유를 했느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하던 그 아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배부르고 둥따시게 되면 뭔 생각을 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마시하니까 내게 올 분깃이 있는데 내게 올 재산 상속 받을 게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나 미리 주세요 한 거예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분깃을 줍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받은 재산을 다 갖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 살면서 호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근데 그 없이 사는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거기다 또 그 나라가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살아가기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러 갔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나 돼지 돌볼 테니까 밥 좀 먹여주셔 갔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죽을 지엄 열매도 먹고 돼지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고향에서 살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렇게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옷도 깨끗이 입었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해갖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함께 합독한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상황이다. 영적인 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듣게 했던 셈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후회의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러우니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만큼. 예전에는 아버지한테 내 돈 내놔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를 자식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꾼 하나로 도와주십시오. 그만큼 아버지께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정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마음을 깨끗게 하기, 죄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양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깃을 약속했습니다. 그 양자가 중간에 잘못하면 분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깃을 받기 위해서는 양자의 그 직임을 아주 완전하게 책임을 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 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 했어요. 겉만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그곳에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고스럽습니다. 오직 그냥 아버지 그 품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품꾼 하나로 보아주소서. 그만큼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님은 그 절실한 믿음과 정직한 믿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쑥 들어 쓰시는, 어떤 이들은 상석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여기면서 교만히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상석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들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곧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겸손히 행하감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요소에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부응하여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신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좋은 상석에 누구를 모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정말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응?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겸손히 행하여 가므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확실하게 들어 세워서 사용하실 것에 미리 감사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말씀에 산에요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거든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의 머리 둘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죠.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면서 승리의 삶 속에서 감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